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단락인데요. 19장부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19장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위험 있는 재판관,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그 후에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고요. 또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신천지입니다. 이단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입에 담기 부담되는 느낌도 있지만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결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처음 바다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는 거죠.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 지금 이 세상의 모습과는 본질적으로 그 근원부터가 다른 무언가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건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옥수동이랑 금호동, 은봉동의 1970년대 사진을 검색해 봤는데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언덕에 집들이 수없이 붙어 있고 막 집이 거기도 집이 있더라고요. 돌산인데 벼랑 끝인데 그 벼랑 끝에 진짜 톡 치면 넘어갈 것 같은 곳에다 집을 지어놓고 진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사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70년 1월 1일에서 지금 오늘로 갑자기 점프하면 그렇게 세상이 바뀌면 70년에 살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라겠죠. 천지가 바뀐 느낌 들 겁니다. 이런 상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지구가 중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이전의 세상이 가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이 보고 있다라는 게
한편으로 부럽고 한편으로 얼마나 이게 감격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적인 상징으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해보면 하늘과 땅, 바다의 회복이고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제 바다는 사라졌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 장소를 생각해 보면 사단의 근원지였던 곳이에요. 하늘은 사단이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있던 장소고요. 바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첫째 짐승이 올라왔던 원래 있었던 근원지죠. 그러니까 땅은 둘째 짐승이 올라온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 거하고 또 그들이 있었던 근원지이기도 했던 그 세 가지 이 땅의 근원, 그 근원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거룩한 장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근원에 있던 사단의 세력, 사단은 이제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거룩한 장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지나서 이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결과로 이제 거룩한 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이제 내일 본문부터 자세하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을 틈틈이 했습니다.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장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1장에는 42달 동안 핍박받을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또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이야기되고 또 20장에는 곡과 마곡에 포위당한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되게 극단적인 두 묘사가 있는데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당하게 될 것들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묘사들이 이루어지는데 11장과 20장에 얘기한 것처럼 땅에서는 사단을 통해 핍박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장소. 그런데 새 예루살렘, 이 교회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영적이고도 또 육적인 모습을 새 예루살렘으로도 묘사했고 두 증인이라는 단어로도 묘사했고 14만 4천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도 보게 하셨고 여인이라는 단어로 또 24장로를 묘사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의 의도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2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 그 하늘의 교회의 모습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모습으로 내려왔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은 모습이었을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1, 2절을 보면 요한이 보게 된 것들, 내가 이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이제 뭔가 들려오는 음성과 함께 또 보게 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은 이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26장을 보면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고요.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거의 동일한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졌고,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도 비슷한 말씀들 많이 보셨죠. 이 말씀들은 수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과 하나님의 처소를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고 그들의 중심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수없이 주어진 말씀이고 우리도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막,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사이의 긴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속에 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믿음과 중심을 지키시긴 하셨지만 또 그들은 이 땅에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완전한 성취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악은 그 근원지조차 사라지고 그 악의 흔적조차 사라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악으로 인한 핍박과 유혹, 고난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요한은 참 감격이었겠죠. 눈으로 보고 큰 소리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로 이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4절에 계속해서 이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4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눈물은 사단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완성된 나라에서는 이 눈물 흘릴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눈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그동안의 눈물을 위로하시기 때문도 있겠지만 조금 더 논리적인 이유는 이 눈물은 사단의 세력이 있었기에 흘렸던 눈물이고 그 세력들이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믿음을 유혹하고 핍박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또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흘렸던 눈물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명 다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사단도 사라졌고 우리의 사명도 이제 다 이 땅에서의 사명도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먼저는 주님이 닦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눈물은 흘리지 않게 됩니다. 그 눈물의 원인도 사라졌고 사망도 없고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원죄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말씀처럼 지나간 것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어지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이 말이 참되다. 하나님이 신실하고 참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얘기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 라고 말합니다.
신실함과 참됨은 19장에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을 통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모습을 묘사를 하게 돼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신은 신실하심이고 진실은 참됨인데요. 오늘 본문의 동일한 성품이죠. 이 성품은 최종적인 이 심판을 이루실 근거가 됩니다. 이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심판을 이루실 수 있고, 또 이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심판의 약속은 분명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실 때도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도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루시는 일들을 왜 믿냐면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믿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믿는 거죠.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약속은 주님의 충신과 진실, 이 신실과 참됨의 성품 아래에서 한치의 거짓도 없고, 그 성품 아래서 나오는 의의 기준을 통해서 또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는 그 충성과 신실함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요한에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진실하니까, 내가 진실하고 신실하니까 기록해라, 이런 말씀 주시는 겁니다. 6절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도다. 이것도 어디선가 들어본 말인데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상에서 그 십자가 사명 완수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되었을 때,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 다시 한번 이루었도다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 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7절을 보면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들이 상속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누릴 영적인 은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요. 8절 이어서 보시면 반대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하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고요. 또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한 3-4번 언급됐던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가 있는데,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이고요. 4절에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은혜이고,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은혜도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 언급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은혜는 이 최종적인 나라가 완성됐을 때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들을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 지금도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는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생명수 샘물 되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도 누려야 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누려야 될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지만 요한이 이루어질 것을 눈으로 보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지만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사람처럼 지금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은혜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맞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는 오늘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몸은 병들고 마음도 상처받고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할 수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눈물 닦아주실 수 있고 생명수 샘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충신과 신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삶에서도 이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상상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이 결심과 결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질 나라에서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위로하심과 또 생명되심과 또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의 모양과 또 드리는 자의 마음과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